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침이 있기 마련이죠. 부침이라는 게 뭡니까? 떠오르다, 침몰하다. 영어로 하자면 쉽게 설명하자면 up and down.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 다 그래요. 모든 이가 다 그래요. 신앙이 좋건 신앙이 약하든 신앙이 없던 상관없이 인생이라는 게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침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잘 될 때 겸손하셔야 돼요. 잘 될 때 사람들은 본능이 교만해져. 마치 원래 잘 됐던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오해를 해요. 그러다 보면 더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더 교만해지고 오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될 때 겸손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돼. 넘어질 때 꼬꾸라지면 못 일어나. 그러니까 넘어질 때 제대로 넘어져야지, 안전하게 넘어져야지 또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실패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잘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넘어졌을 때 잘 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잘 넘어져야지 잘 일어나거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난 사람이 등장해. 그 사람이 요나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는 체육 시간 때 유도를 배운 적이 있어요. 유도를 배웠는데 제가 유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한 학기 내내 1년 동안 가르친 게 딱 하나뿐이 없어.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낙법만 죽어라 했어. 낙법만. 낙법이 뭡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질 때 자꾸 매트를 치래 이렇게. 전 그것만 배웠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낙법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유도라는 게 뭡니까? 맨날 매치는 거잖아요. 넘어져야 돼 맨날. 그러니까 유도 선수들은 잘 넘어져야 돼. 안 넘어지면 허리 부러지고 목 부러지고 선수 생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낙법이라는 게 몸을 둥글게 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충격을 내 몸에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낙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지 잘 이길 수가 있어요. 인생도 낙법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충격 완화가 중요해. 한번 넘어졌을 때 크게 넘어지면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이요 실수를 해요. 그 실패를 해. 넘어졌어요. 잘하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물고기 뱃속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학자들은 옛날에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어. 도대체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 상어냐? 아니다. 상어는 이빨이 너무 많다. 들어갈 때 죽을 것이다. 고래냐? 과연 고래일까? 그 결론이 뭐냐면 뭔지 모르겠다. 심해에는 수많은 고기들 있잖아요. 지금도 심해 물고기를 다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것 가운데 정말로 알 수 없는 거대한 물고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요나를 먹었을 것이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잖아요. 자, 우린 요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요나가 어떻게 이겼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BC 8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이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들이 죄가 관영하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도시예요. 어느 나라 도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의 도시야.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을 늘 침범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었던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수르 사람, 즉 우리의 철천지 원수거든. 그 원수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 회개 안 하면 너희들 하나님 멸망시킨대. 근데 요나는 두려운 거야. 진짜 전했는데 회개하면 어떡해?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면 어떡해? 이게 또 딜레마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도 안전하려고 해도 딜레마야. 요나는 결정을 합니다. 안전해야지. 그리고 도망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북한, 저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통일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박 목사야 북한 가서 복음 전화를 하면 내가 어떻게 전할까? 무섭기도 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분명히 죽을 거야 나는.
그러니까 요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 죽을 수 있어. 그들이 회개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복음 전하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두려움도 있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가요. 니느웨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북동쪽에 한 800km 정도 있는 것이. 그런 그쪽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지, 이라크 북동쪽. 근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3200km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북동쪽으로 가랬는데 서쪽으로 도망간 거야. 반대로 3200km. 지금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쪽 해안, 스페인 해안이 끝이잖아요. 더 이상 나라가 없잖아. 거기야, 그 끝쪽.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설마 세상 끝으로 가면 하나님이 찾겠어? 못 찾겠지? 라는 생각으로 배 타고 3200km를 도망갈 생각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밑속에 밑창에서 뭐합니까? 잡니다. 할 게 없어. 그 당시 3200km를 가는데 뭐 할 게 있겠어요? 잠만 자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풍랑이 일어나죠. 당연한 거죠. 가다 보면 풍랑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니야. 배가 침몰하기 일부 직전이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 고대 사회는요, 특히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풍랑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바다신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어선 타고 그럴 때 뭡니까? 고사 지내고 거기다 막 음식 뿌리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엔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심하거나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면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었다. 이게 그들의 일상적인 문화야. 그 찾는 거예요. 누가 죄 졌냐? 찾는 거야.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죠? 요나가 걸렸어. 요나가 딱 걸렸어.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기가 막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나를 딱 뽑았어. 요나가 제비를 뽑자마자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나 보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나 보다. 그 요나가요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선장을 찾아가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요나의 멋있는 모습을 봤어요.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지 마음대로 살지만 죄를 깨달으면 바로 회개해.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요나가 그래서 요나야. 요나가 그래서 선지자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요, 나 던지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져요? 아무도 못 던져.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풍랑을 더 세게 부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살려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자,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가 막혀요. 사람은요 물속에서 1분도 못 있어요. 왜냐? 사람은 우리가 세숫대에다 물 담아놓고 코 막고 들어가면 1분 넘기는 사람 많지.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면요 긴장되고 두려워서 1분을 못 참아요. 허구적거리다 물 마시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냐? 요나가 떨어질 걸 아셨던 것이지. 그리고 큰 물고기, 이름 모를 물고기를 물속에다 대비시켜 놓은 거야. 스탠바이.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덥석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1분도 안 걸린 거야. 바로 하나님은 먹어버린 거야. 자, 이게 뭐냐? 저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요나가 제비 뽑는 순간 깨달았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요나가요 회개함으로 물속에 떨어지는데 잘 떨어졌어. 낙법을 잘 취했어. 하나님의 매트에 딱 떨어진 거야. 물고기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걸 딱 받아 먹었을까요? 물고기가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야. 근데 요나는요 안 죽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소화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위가 위에 들어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안 죽는 거야. 저 같은 전 좀 깔끔한 편이에요. 여러분 볼 땐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깔끔한 사람이에요. 저는 손에 뭐 묻으면 끈적끈적한 거 못 참아 나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끈적끈적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참을까? 그 뱃속에 얼마나 냄새가 날까? 그거 어떻게 참을까? 거기서 어떻게 참어? 거기서 요나가 며칠 있었어요? 3일을 있어. 나 같으면 못 있을 것 같아. 3일을 있어.
근데 요나는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해. 성경을 볼까요? 요나서 2장 4절 말씀 시작.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고백이요 이게. 주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깨달아요. 아, 여기가 성전이다. 왜? 하나님이 죽어야 될 나를 살려주셨어. 그렇다면 이 모든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루살렘에 있느냐? 아니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기가 성전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 어딜 가나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요나가 깨달음이 옵니다. 첫 번째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참 자비하시구나, 사랑이 참 많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요나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자기 고통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힘들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깊은 바닷속, 얼마나 두려웠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이 말이에요. 또 요나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여기 보면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두려웠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이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니까 막 해초 같은 막 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니까 그렇게 엉켜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거기서 착 앉아갖고 기도하고 있어. 엄청난 기도예요 이거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는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요나서 2장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위와 바위 사이에 자기가 꼈던 것 같아.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내가 꼼짝 못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기도로가 나와요. 또 2장 6절 한번 하반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결론이 뭐냐?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내 생명을 이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기도했더니, 회개했더니 자비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다윗도 똑같은 고백이에요. 밧세바를 취합니다.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고백해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통회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내 마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멀어졌던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다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쓸어가는 뱃속에서 잠을 잤던 요나가 편했을까? 아니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가 편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누가 편했을 것 같아요? 나는 차라리 물고기 뱃속이 편했을 것 같아.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뱃속에서 3200km를 떠나는 그 순간에 잠을 제대로 잤을까? 불안해서,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거 아는데 불안한데 잠이 왔을까? 여러분, 잠자긴 거기가 편하지, 배가.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 잠이 안 올 것 같아. 근데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 용서해줬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잠자리는 불편해도 오히려 거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혼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 때 저는 제 여동생 보셨죠? 저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성격은 달라. 어떠냐면 제가 잘못을 하면 저는 어머니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있어. 그 어머니가 때린단 말이야. 왜 어머니들 이렇게 잘 때렸어? 붙잡히는 걸 빗자루로 때리기도 하고 맨날 그런지 몰라. 생각해보면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나 싶어. 그 어머니들은 때려. 그 맞아. 나는 맞아. 동생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빗자루를 드는 순간 도망가요. 문을 열고 도망가. 그리고 안 들어와.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울며 도망다녀. 어머니 창피해갖고 얘 잡으러 댕겨. 그런 생각해봐. 근데 걔는, 저는 맞았잖아요. 맞으니까 속은 편해. 더 때리겠어? 근데 얘는 안 맞았잖아. 아직 안 맞으니까 집에 못 들어와. 불안한 거야.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요나가 이런 거 아닌가? 맞았으니까 오히려 편하지. 안 맞았으면 뱃속에 그렇게 배 위에서가 편했을까? 아닐 것 같은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는 게 편한 거예요. 내가 죄 짓고 그걸 꽁꽁 숨기는 건 불편한 거지. 그래서 요나는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서 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의 심정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시는구나 깨달아요. 두 번째, 요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는 건 딱 하나뿐이 없어. 뭐예요? 기도뿐이 할 게 없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성경을 봐요.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스올이 뭘까요? 스올은 그 당시에 죽어야 가는 곳이 스올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무덤. 내가 이미 죽은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 요나는 내가 물속에 떨어진 거야. 나 이미 죽은 거지. 근데 죽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구나. 이 요나는 이걸 깨달아요. 또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이게 뭐예요? 괴로울 때에, 내가 너무 힘들 때에 요나가 뭐 했다고요? 힘들 때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주께서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누가 할까요? 행복한 사람 할 수 있죠. 대부분의 간절한 기도는 힘든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힘들 때 기도가 간절해져.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은혜야. 힘들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은혜예요. 왜? 그러면 응답도 크게 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도록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그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영혼은 두렵지만 현실은 그대로야. 내가 하루 기도했더니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야. 이틀째 또 기도했더니 응답은 오는데 여전히 뱃속이야. 3일째 또 기도했더니 여전히 뱃속이야. 여러분의 환경이 여전하십니까? 또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3일째가 되면, 그리고 여리고성이 6일째 7일째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삽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뭐하라?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2000년 전에 했던 약속도 다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며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이기에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그러므로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항상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등장을 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거기 고용주들이 고소를 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옛날에 우리나라 경찰들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다큐멘터리라든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없는 죄 만들잖아. 두들겨 패갖고 막 고문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그럼 예전에 어땠을까요? 더 심했지. 예전에 훨씬 심했지. 고대 사회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그냥 갇혔을까요? 아니요, 두들겨 맞았어.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빌보 감옥에 갇힌 거야. 밤이 됐어요. 희한하게 상처는 밤이 되면 더 아파. 그렇잖아요. 욱신거리고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 이러 나와.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둘이 앉아갖고 그 와중에 기도해. 그 와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 여러분, 환난 날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도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로 절망에 빠져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구가 열리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탈출하라고 사인까지 줬어. 근데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간수장이 위험할 것 같은 거야. 안 도망가고 있어요. 간수장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죄인이 탈옥한 내가 못 지켰지 않습니까? 못 지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심지어 내 가족까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려고 그런 거야, 혼자.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해서 그가 그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여 그 간수장이 예수 믿고 와이프가 예수 믿고 아들 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 기도와 찬송이 그냥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또 보세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뭐 한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틀어줘야 되는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하늘의 보좌를 흔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핀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이 오지 않을 만큼 긴 밤은 없다. 아침이 오지 않을 만큼 긴 밤은 없다. 왜 그러냐면 핀란드가 북유럽이잖아요. 북유럽은 특이한 현상인데 백야 현상이 있어. 또 하나 흑야 현상이 있어요. 여름에는 백야가 있어요. 낮이 길어. 밤 10시가 됐는데도 훤해. 그냥 백야. 흑야는 또 겨울에 밤이 짧아요. 그래서 밤이 길어요. 밤이 길다 보니까 언제 아침이 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아침이 오기는 와. 이때 나오는 속담이 이거예요. 아침이 오지 않을 만큼 긴 밤은 없다. 이게 속담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아침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일 때는 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올 때도 있어. 어떤 기도는 10년 기도도 안 올 때도 있어. 그런데 11년째 올 수도 있고요. 11년 반 만에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세요. 시작. 기도를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날이 온다. 요나는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요나가 갑자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원래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랬더니요, 안 돼.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딴 사람 시킬 거야.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주셔요. 실수했지만 또 기회를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도 참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보세요. 요나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방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떠나지만 나는 참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배신 안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원래 줬던 사명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주자마자 물고기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물고기가 갑자기 요나를 육지에다 뱉어버려. 성경 볼게요.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토해 3일 만에 요나가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가두신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갑자기 좀 재밌는 장면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어떤 스포츠 팀이 막 우승하거나 하면 어떻게 축포 터트리잖아요. 빵 터트리잖아요. 나는 그 축포 같더라고. 축포. 물고기가 요나를 팍 던져버리는 게 그런 것 같은 거.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구냐? 이 물고기 같아. 왜냐하면은 토했다는 거잖아요. 토했다는 거. 뭐예요? 소화불량이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음식 먹고 체하면 어떻게 돼요? 괴롭잖아. 너무 괴롭잖아. 그리고 우리가 개원할 때 보면은 어제 먹은 거 그냥 나오잖아. 소화가 안 된 거야.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데 얘가 너무 3일 내내 괴로운 거야. 소화액이 분비가 안 돼. 그냥 괴로워. 그냥 그대로 토해낸 거야 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하여 소화불량 걸리게 만든 거야. 물고기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토해내면서 물고기는 행복하고 요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 앞뒤 사방이 막힌 것 같다면, 마치 내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다면 아직 때가 안 온 거예요. 더 회개해야 돼. 더 기도하셔야 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됐다고 하면 토해내버리셔. 육지로. 그때까지 우린 뭐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도착하자마자 요나는 뭐에 서둘러서 복음 전하기 시작해. 회개하라 회개하라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원수 같던 그 나라 인구가 12만 명이야. 그 도시에 12만 명이요 다 회개해.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다 회개해. 성경 봐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요나에게 몇 번째 말씀했다고요? 두 번째. 첫 번째 했는데 요나가 싫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두 번째.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거 포기 안 해요. 포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될 때까지 얘를 고쳐 쓰던, 얘를 곤란하게 하던 바꾼 다음에 또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한 번 말씀하신 건 두 번째 말씀할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어린 시절 때는, 젊을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때,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의심이 되잖아. 그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안 줘.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줘.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한 번 주신 말씀이면 됐지 뭘 두 번째 세 번째 물어. 하나님은 한 번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어야 돼. 하나님의 고집은 안 꺾여. 여러분들이 꺾는 거. 기도는 뭔지 아세요? 내 고집을 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이런 걸 원했지만 하나님은 B를 원하시면 내 고집이 꺾을 때까지 응답을 안 주신다고요. 요나의 고집이 꺾인 거예요. 하나님은 꺾인 요나에게 두 번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단련입니다.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입니다. 그 기간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잘 넘어진 거거든. 낙법을 잘 취한 거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넘어져야 돼. 넘어져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진 다음에 기도도 포기한다? 넘어진 사람 못 일어나. 의인이 왜 의인이에요? 기도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이다. 에디슨이 그 축전기를 발명할 때에 실패를 2만 번을 했대요. 2만 번을. 대단해요. 그걸 포기를 안 하고 2만 번을 한 거예요. 축전기를 만드는데 2만 번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위에 친한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요. 에디슨,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2만 번이나 실패했으니 어떻게 힘들어. 그랬더니 에디슨이 웃으면서 얘기해.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축전기를 만들 때 안 되는 방법 2만 번을 발견한 거야.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결국은 발명했어요, 축전기를. 여러분, 사고의 차이점이야.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지만, 이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고난이 옵니까? 잘 넘어지세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